무더워졌죠? 예, 우리는 우기 때 상당히 무더운데 전에는 그 비가 안 왔을 때는 건조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장마가 제대로 되려나 무덥습니다. 아마 밤잠 잘못하면 설치하겠습니다. 자, 보입니까? 예. 거꾸로 가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 세상은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명예와 지위와 부, 재물 이렇게 추구를 합니다. 우리 성도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걸 거꾸로 가는 사람이 누구였나라고 생각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이 세 군데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차용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하면은 많이 나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미리 한번 여쭤볼까요? 어느 장면에서 나오시죠? 아리마대 요셉 어느 장면? 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 시신을 처리할 때 나오십니다. 그 외 요셉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바가 없어요. 자,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뭐라고요? 부자랍니다. 오늘날 사람들 다 누구나 바라는 시대 바라는 것이죠.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안 씁니다. 믿는 사람이라 하죠.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는 당시 로마 총독으로 이스라엘 땅을 로마령으로 다스린 사람인데요.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줘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누가 했다고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아마 생모 머리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몇 군 냈는데 하나 더. 이거는 부자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공회우원으로. 이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조금씩 달라요. 그 수식어가. 공회우원은 다 설명하겠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님 처형할 때 결코 그들 안에 찬성하지 않은 자, 그 말씀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이게 참 중요하죠. 모든 걸 갖추었고 명예와 지위와 부를 가졌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이건 특별한 축복받은 사람이 한해서 나온 거죠.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 다음 보세요. 세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자, 조금 말이 달리죠.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향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 좀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리면은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 버릇이 있는데 관습이 있습니다.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한 근 두 근이 아니요. 무려 33kg을 가져왔어요. 자, 33kg면 옛날 우리 한말들이가 18리터잖아요. 18,000. 생각해보세요. 33kg는 많죠.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가 이따 설명했습니다. 이건 목욕해도 됩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자, 유대인은 뭐라고요?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위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조금씩 말이 틀려요. 자, 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거 하나 우스갯소리를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곳 동산이 이름하여 뭐라고 그러죠? 그 동산을? 겟세마네가 아니죠. 그건 기도한 곳이고 어디? 골고다입니다. 해골이야. 그 골고다에 가면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 세운 듯한 성모교회당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터를 천주교나 동방교회에다 팔지를 아니하므로 그 터가 무슬림 땅이에요. 무슬림 땅에다가 성묘교회를 쳐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슬림이 아침 일찍 가서 문 열어주고 무슬림이 아침 저녁 늦게 문 닫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안 죽대요. 이걸 알면 극단주의 이슬람들이 죽일 거 아니에요. 죽었다는 말 못 들었어요. 희한하죠. 네. 이슬람 믿는 사람이 팔질 안 해가지고 그 땅을 빌어서 임대했나 봐요. 자, 아리마떼 요셉에 대해서 좀 이제 평을 하겠습니다. 존귀한 공회원, 명문가에는 틀림이 없고 아리마떼라는 지역 성의 재판관이면서 또한 그는 행정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존귀하다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뭐냐? 바리새인들이 늘 소망하듯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뭐라고 했어요? 갖춘 자임에도 신앙을 위해서 다 버리고 헌신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적었을 때 이제 그는 이 모든 일 된 이후에 적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존귀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그 시대에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재산이 많아서 구제활동 많이 하고 그리고 옳은 판결을 내는 재판관 산헤드린 공회원 정도 해당돼서 붙인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 소위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돈을 더 밝힌다는 거 아십니까? 네. 그러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일을 다 갖췄음에도 도리어 이걸 다 버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존귀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거꾸로 가면 존귀하다는 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회원, 관원입니다. 니고데모를 관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써요? 뭘 기다려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안 기다려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부귀와 영화를 뭐해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런 땅에서 즐기면서도 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마태는 존귀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롭다. 이 말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23장에는 선하고 의롭다는 말을 붙이니 부자이면서 사내들인 관원이면서 한성의 재판관이면서 이런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선하고 의롭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걸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빼앗아야 되고 눌러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치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선하고 의로우면 그걸 이용을 먹을 사람이 있거든요. 예, 사람이 선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거짓말이나 사기를 쳐서 그 사람 것을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고난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어요. 이따 쭉 나온 미리 지금 인물평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한 담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더니 예수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제자니까 하고 나왔어요? 아니면 다 숨었습니까? 숨었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데려가서 죽일 사람이라면 그 제자들이라고 살려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해가야 안 가요? 하죠? 제자들이 무슨 힘이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능력을 발휘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숨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숨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리마떼 요셉인데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한 담대한 사람이다.
일단 평을 읽겠습니다.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부자. 어느 정도면 부자인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10억을 가지면 부자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신문에서 본 일이 있어요. 10억 정도는 부자다. 그러나 서울에 살면 아니에요. 집만 가지고 있으면 그 뭐라고 그래요? 예. 부자가지가 있다는 말 들었어요. 집만 있고 그냥 팔기는 못 팔지. 왜? 내가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가진 건 없어. 이 얘기 들은 바 있는데요. 산헤드린 의원, 이스라엘의 입법, 행정, 최고법정으로 고위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때요? 힘들어요. 힘든 보름.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뭘 통과하기보다, 바늘 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말했던, 왜 이분이 존귀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고향 아리마떼. 제가 자, 에브라임 산지라고 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그래서 이거 사무엘 고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 그 지명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뭐 확실하진 않죠. 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대략 그래도 천주교나 동방종교에서 어쨌든 그 옛날에 그 자리를 찾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음으로 해서 대략은 짐작을 합니다. 자, 어로 추정하고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시험산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난 뒤에 이제 빈들 에브라임 산지에 머물렀더라 했다고 했죠. 예, 그가 바로 우리 팔레스타인 땅인데도 불구하고 개신교, 장로교인지 출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개신교들만 사는 마을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받은 마을이죠. 여기 보시면 보입니까 잘? 실로 또는 세겜에서 가까운 지역인데요. 이 세겜도 다 뭐예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 무덤을 찾아갔더니 기다리라고. 이스라엘 경찰을 기다리라 했더니 팔레스타인 경찰을 기다려. 예. 예루살렘에서 약 서북쪽으로 30여 킬로미터에 위치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그림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봤습니다. 어느 쪽이 아리마떼 요셉이고 어느 쪽이 니고데모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예. 나이 드신 분이 니고데모니까 이쪽 같죠? 예. 자, 이렇게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이 나왔고요.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돌무덤 이런 식의 형태가 되어 있다. 이 돌은 입구를 막는 건데 이 돌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는 열기가 어렵다는 돌입니다.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열어야 되는 돌이거든요. 이렇게 되게 돌무덤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돌무덤에 안치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겠어요? 부자겠어요? 부자요, 부자.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어디 자연굴에다가 집어넣든지. 예. 우리 예수님 사신 거 가서 보면 그 나사를 보면 자연굴 속에서 살았어요. 자연굴 속에서. 자, 섬김. 지금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라 아마 올바른, 뭐라고 될 수 있지? 죄송합니다.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지역은요, 그런 전통들이 강해요. 예루살렘에서 한 10여 분 갔더니 기브온 상당히 있는데 사무엘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그러나 그것도 아니죠. 내가 알기로는 라마로 내려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가보면 크게 건물을 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막 딱 쓴 사람들이 있어요. 하시스트 막 이마에다 막 벽에다 달면서 막 외는 거예요. 뭘 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전통을 이어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요셉은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그의 의미는 뭐라고 써요?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라. 요셉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 이분은 부자하며 간원이고 산헤드린 회원이었지만 늘 그 마음속에는 뭐에 붙들린 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며. 이 사람은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어지간한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지위며 이와 같은 위치라면 아마 그걸로 만족하고 하늘 소망 바라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름도 그러하거니와 삶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선하고 의롭고 그냥 존경할 말을 붙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이런 말 붙인 사람 혹시 인사 12제자 중 누가 이런 말 들었나요? 12제자 중에 이런 칭호 받았나요? 없어요. 12제자 누가 그렇게 존경하다는 말을 받았습니까? 선하고 의롭다는 말도 나다날 한 사람만 받았을 뿐 없어요. 자, 아리마떼 성의 유지로서 성은 저기입니다. 영향력이 컸을 것이며 그곳 장로로서 공회원 즉 70일 혹은 71일은 구성원으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외에는 바리새인들 것으로 세드는 산헤드린 거듭 말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장로 입장에서 아마 산헤드린이 된 것 같고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바리새인과인 데서 뽑은 것 같습니다. 좀 틀려요. 어떤 자기에서 뽑았는가는 틀린 것 같고요. 산헤드린 공회원, 우리나라만 국회의원쯤 된다고 그랬죠.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들에 있어서 뽑히는 자의 그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방면의 학문에 박식해야 되는 각 가정의 아버지로서 가사뿐만 아니라 각 지역, 그 지역의 재판관으로 활동하며 되어 있어요.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헤드린에 올라가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는 유대인의 모든 지역에 걸쳐 교회법이나 율법에 관련해 재판할 수 있으며 벌금과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었는데 단 로마 총리 있을 때는 예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명망 있는 자리, 명예로운 자리요, 영광스러운 자리며 권력이며 지위를 가리키는 말이 산헤드린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이보다 더 어떠한 것을 바랄 수가 없는 바로 그런 것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이고 이름하여 공회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그런 사람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안 찾아요.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보세요. 상당함. 자꾸 넘어가네요. 산헤드린들이 갈릴리 출신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배척할 때 그는 성유신하신 참빛 대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았어. 갈릴리 사람과 유대 지역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유대 지역 사람들은 자기들은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에. 왜? 이방인들이 그쪽을 잘 안 가요. 왜? 별 땅에서 소출이 나올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광야라.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16km. 그 주변에는 온갖 식물이 자라고 꽃들이 예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은 다 그쪽이에요. 그런데 그쪽은 이집트에서 저 위에 바벨론이나 아수르, 요새 말하면 이라크, 이란을 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의 뭐라 할까요? 여러 영향들을 받았던 적으로 유대 지역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갖다가 천시하고 혼혈족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나오셨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멸시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자, 그런 속에서도 우리 아리마떼 요셉은 외면하지 않았고 산헤드린들이 예수님 처형하자 때 아리마떼 요셉은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겨오다가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 하여 온 정성을 다해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장례를 치르되 자신이 묻힐 새 돌무덤.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자기에게 가장 뭐라고 써요? 좋은 것으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부자가 그 무덤을 샀을 때는 이리저리 환경도 봤을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위치도 봤을 거고, 그리고 그 내 속도 자기가 마음에 들 정도로 팠을 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죽기 전에 가서 유택을 마련한다고 가서 한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꾸미고 치장하고. 우리 외할아버지도요, 당신님이 들어가실 그 목관을 스스로 손수 짜셔가지고, 그리고 그걸 뒤에 그 뭐라고 하냐, 그 헛간 뒤에다가 바람이 잘 통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면 내려가지고 오칠을 해요. 까만 칠을. 우리 저 양재신 모치님 잘 아시는가 봐요. 오칠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면 9번째라면 내가 이곳에 들어간다. 근데 외삼촌들이 아니 왜 이렇게 7번, 8번, 9번이 전에 비해서 빨라지더래요, 속도가. 마치나 당신님이 돌아가실 것을 예고한 듯 계속 빨라지는 데서 치러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번 치라고 얼마 안 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옛날 양반들은요, 뭘 도를 통해 나왔지 몰라요. 이렇게 순수 자신이 들어갈 자리를 말을 했어요. 그래 얼마나 잘 정성스럽게 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유택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그걸 마련하면 더 오래 산다고 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하면 너 나 저주하냐? 그래요. 자, 안치함으로 자신보다 예수님을 잘 보세요. 앞세우는 경건을 나타내며 더구나 일행으로 니고데모가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근쯤을 준비한 것은 이건 목욕탕물에도 그렇게 만들어. 목욕탕물에 담그다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귀한 것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대단을 보여주면 이는 자 그리스도를 뭘로 대우했어요? 만왕의 왕.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마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십자가 위에다가 붙였어요. 누가? 빌라도가. 왜 그 사람 우리 왕이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 말어 하고는 그걸 헬라어, 이스라엘어, 아람어, 라틴어로 새겨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한 건 아닐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했을 테고 그를 왕으로서 시신을 처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급박한 시간에 처리해야 돼.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금요일 날에 맞이하는, 즉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은 이건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안식 되기 전에 빨리 시신을 처리해야 돼요. 근데 안식일 전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 이게 전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 근데 3시간 후면은 안식이 시작돼요. 토요일 날에. 그래 3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돼. 이해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신을 어떻게 그냥 어느 계곡에다가 어떻게 그냥 버려버리고 던져버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인간을 위해서 오직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시신마저 그런 식으로 처리되니 아하방처럼 막 들짐승이 와서 먹도록 아달랴처럼 개가 다 뜯어먹도록 이렇게 되면 이거 얼마나 이거 참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인생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 거룩한 죽음인데 전에 말씀했지만 그분은 사단과 그 대에서 이긴 것은 당신의 신성을 이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셨던 그 인간을 위해서 누가 희생할 거 점지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종함으로 인해서 뭐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과 대적자들을 굴복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요. 그 고난과 죽음은 사단도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가 사망한 시간이 오후 3시니까 3시간 안에 다 처리해야 돼. 빌라도를 만나야 되지, 다 준비해야 되지. 얼마나 바빴겠어요. 시신을 방치할 수 없도록 했으므로 그것을 지키려면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이니 그 사이 3시간 안에 장례가 끝내야 하는 촉급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또 정성스럽게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 할 수는 없다. 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 처리를 뭐라고요? 예의 바르고 경건하며 영광스럽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온 인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시신마저 그냥 던져져 가지고 들짐승 먹이로 썼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시신 저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동안 숨어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맡겼더라면 그냥 그 시신을 어디로 갔을 거예요? 어디로? 계곡에? 골짜기에 던져졌을 거예요. 제자들한테 맡겼더라면. 제자들은 지금 다 숨어가지고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그가 만일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그 시신은 짐승에게 추하게 훼손되었을 것이며, 이미 사도들도 숨거나 클로바처럼 고향으로 피신했을 것이니 그 누가 이분이 아니면 시신을 처리했을 거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 자에 숨어서 두려워 할 때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참 쉽지 않은, 후환이 있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머리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하고 빌라도 가서 찾아가 시신을 얻어다가 이렇게 처리했다면 그 온 유대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당연히 그는 온갖 박해를 받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산헤드린 출신은 세상 물정에 밝아야 되고 지식에다 뭐라고 써? 박학 다시게 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더구나 신성모독죄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다루는 일은 반역에 속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오롯이 나타내므로 진실로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드러낸, 아까 말씀해 봤지만 우리 요셉을 일컬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제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들도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예요. 그 예수님의 사도들과 준하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누가 썼어요? 마태 사도가 쓴 거예요. 사도가 쓴 거라고요. 자기는 이로 보고 낯에 보면 하고 쓴 것이 아니라 사도인 마태가 썼다니까요. 마가도 썼고요. 자,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약속과 신의를 저버린 세태에서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 명예, 영광을 내던지고 주님에 대한 희생적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사람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오늘날 인생들이 추구하는 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그걸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일합니까? 명예와 영광과 그리고 재물과 이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합니까? 이분 거꾸로 가는 분이에요. 우리 일상사 인생들이 추구하는 일에 거꾸로 가는 것은 하나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뭐라고 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을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거꾸로 가는 일이거든. 자, 예수님 제자들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이유가 뭐요? 나도 누구처럼 누구 닮아간다? 예수님 닮아간다.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미친 사람 아니에요? 핍박을 받고 베드로가 그걸 기뻐했어요. 바울 사도가 기뻐했다니까요. 나도 주님처럼 핍박을 받는다는 거. 이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멍청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바울 사도 보고 그 멍청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뛰어난 머리를. 이 세상적인 것에 반대로 가면 하나님적이라고요. 아멘이시죠? 예. 그대로 따라가면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이걸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가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누구나 추구하는 걸 똑같이 따라가면 뭐예요? 비성경적이라고. 아멘이시죠?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존귀하다는 말, 선악 어렵다는 말을 듣는 이분이 이런 칭언을 받는 것은 세태의 흐름이 거꾸로 가기 때문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직은 물론 사형 및 추방 등을 예상하면서도 결단을 보임, 그리고 가족에 대한 박해와 따돌림을 알면서도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하면 아리마떼라는 각성에 쫓겨나면 물론이고 공회원 자격 박탈이다가 자기는 재산도 몰수당할 수 있고, 자, 왜? 신성모독죄니까. 진정한 제자는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뭐냐? 존귀하다고 하는 것이야. 마태는 아리마떼 요셉을, 마가도 마찬가지, 예수의 뭐라고요?
제자라고 당당히 적어놨어. 사도가 적어놨어. 사도가 적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변두리 했던 제자에서 어디로요?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 같았어도요, 따라다니다가도 정작 하늘처럼 여겼던, 기둥처럼 여겼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아마 도망갈 것 같아요. 왜? 그분도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저거들 핍박을 견딜 수 있고 도망갔을 것 같은데, 남들 도망갈 때 나타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동안 숨기고 있던 자신들을 아마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죠. 내가 이마저도 저분을 이대로 그냥 보내는 것은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구나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제자들은 내가 그토록 3년만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그럴 수 있다니까, 그렇죠? 마음이 차요. 제자들은 뭐야? 3년만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나 전도자 있는데 이게 뭐야? 돌아가시고 뭐야? 끈 떨어진 뭐야? 도망갔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 생전에 그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나고 그분을 높이셨더라면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슴을 치는 거. 이해 가요? 아멘? 가요? 가슴을 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생전에 왜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다 낙담하고 낙심할 때 아리마대 요셉은 나는 저분의 제자요 하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저분이 뭐라고요? 제자라고. 사도들을 내가 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뒷부분 보면 참 제자가 누구였던가 알 수 있죠. 아리마대 요셉이 참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걸 갖춘 자인데요. 이렇게 하면 다 빼앗기고 추방당할 거 알 텐데요. 자, 아리마대 요셉의 후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전설이 있더라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죄로 고발되어 4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그 안에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견디고 나왔대요. 고령으로. 저는 이분이 이대로 말 일이 없을 거다. 틀림없이 찾아봤더니 시신을 네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훔치려고, 그리고 네 무덤을 조는치 하고 모든 걸 꾸몄지 않느냐 하고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 당했기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지하 감옥에서 40년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배너라는 영화에서는 그거 있으면 문득병 걸려요. 사람이 물러갔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했는지 고령으로 나오셨대요. 40년 살았으면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단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가장 고난을 겪은 듯한,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에게 큰 오히려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는 그 감옥 안에서 뭘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뭐요? 부활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감옥을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 마지막을 했던 이걸 끝난 것이 아니었구나. 자, 봅시다. 우린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천국에 입성할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지상에서 자신을 더 쌓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는 어리석음을 가지는 것에 대한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은 우리의 큰 교훈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며, 또 이 생에 대한 염려나 재물, 향락은 믿음의 뭘 막아요?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한다고 오늘도 마가복음 4장을 같이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배웠어. 그 마가복음 8장, 미안합니다. 6장 8, 9절이죠? 죄송합니다. 적어놨었네. 여행할 때 지팡이 외에 다른 것을 가지지 말라 하는 거 있죠? 오직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라?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은 부자도 되지 말고 소유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내 능력을, 귀신 쫓아낸 능력 주고 병고친 능력 주는데 이걸 잘못 돌려가지고 금나와로 뚝딱 써마.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미 제자들은 죽은 사람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권세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주어라. 땡! 보면 돼,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을 가졌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낫게 하는 권세를 주었어.
줬는데요. 그 제자들이 그런 사리사욕을 썼더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양식이나 전대나 또 주머니 가지 말고 신만 신고 주머니 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교훈 두 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이 나오고 품꾼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뭐 다 읽어보려면 한번 읽어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성도는 모든 포도원의 일꾼들입니다. 자, 마태 20장의 내용을 하겠습니다. 해석. 포도원은 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품꾼은 구원을 받은 자 및 참된 회개한 자. 자, 또 다른 해석법을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전에는 누구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오전 9시나 12시나 오후 3시나 오후 5시나 똑같이 한 대난을 주겠다 해서 이건 구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건 문제가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 이런 말에 대해서 연결시켜 보면 참 이상해져 버리죠. 자,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 여기 보면 하면 할 일, 포도원에 이런 가지를 치고 땅을 파고 물을 주며 담을 치며 가라지를 파내는 일, 하나님 것이 우리의 영혼을 유지하고 단장하며 게으름을 피거나 빈둥거리며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성화. 포도원에 고용되는 원한 자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급, 거기서 누구에게나 준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은혜의 보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보세요. 일할 때라는 말은 구원 받았을 때부터인데, 삼시, 우리나라 반하면 오전 9시, 디모데처럼 젊었을 적, 심지어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서부터 장차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할 사람이라고 이미 선을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은 오전 9시요. 자, 육신은 12시에 12시 받은 사람은 작년쯤에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또 나가봐.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이시죠. 9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게 돼 있는데 나가서 품꾼을 데려오는데 9시는 당연히 데려왔어요. 그럼 그걸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12시에도 나가셔갖고 또 12시 된 사람을 데려왔다. 이건 작년에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구씨는 오후 3시예요. 즉 다음날 넘어가기 3시간 전이에요. 그때 갔어도 뭐였어요? 가서 또 품꾼을 들여왔어요. 중년 나이에 중년 나이에. 구원을 받았으면 너도 포도원 가서 일을 하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신 그 말씀으로 비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11시는 오후 5시니 뭐 데리고 봐요. 얼마나 일하겠어요? 얼마나 일하겠어요? 1시간? 자, 노년입니다. 우리 저 부친 모친 다 마찬가지. 노년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몸이 힘들어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근데 그 5시 오후 5시 온 사람도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노년이라고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노년에도 비록 1시간밖에 안 남은 일이긴 하지만 오후 6시 끝나니까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젊은 사람서부터 노년이기까지 구원 받으면 다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셔요. 어떻게 돕는 건 뭐 이렇게 여러 방법이 있겠어요. 기도를 동참하는 사람, 그죠? 남 모르게 비밀스럽게 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또는 때는 연보로서 또는 이렇게 헌금으로서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방법은. 이건 나이 관계 없어요. 젊은 사람서부터 노년이기까지 다 포도원에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나이 탓을 할 수가 없다. 이미 구원받은 것은 9시 때의 사람도 받고 12시 있는 사람도 받아. 작년 3시 중년도 받고 11시 오후 5시 노년도 받는데 받는 건 끝난 게 아니야. 포도원 일을 하라. 자신의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죄의 영광을 돌리신 일에 나서서 일을 하고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이렇게 내가 늙은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 다시 태어납니까? 거듭나야 한다니까 그 말씀 하셨잖아.
니고데모도 이게 들어보면 역시 노인 양반에서 봐주자가 한쪽에 있었지만 끝내 이건 그럴 수 없다. 어찌 신성 모독죄를 진 사람이 그분을 가지고 추방당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회수하고 추방시켰다는, 내보내면 저절로 죽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추방시키면서. 이런 사실을 이분들은, 지금 아리마tea 요셉 같은 경우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거 분명히 우리 주님을 시신을 처리하면 내가 무사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죠. 아무도 처리하지 않아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짐승의 밥이 되고 찢기고 갈라져서 이 종말이 그렇게 하면 누가 듣는 사람도 이상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시신을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처리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tea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두 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저는 그래 있죠.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자원이 안 될 때는 안 한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는 어땠어요? 주고 싶었다? 안 주고 싶었다? 피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나를 구원해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 가서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으니 슬퍼하사 제자들아 깨어서 나랑 함께 기도 좀 해다오. 이런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도 할지라도 자원하는 심령이 안 썼으니 일하지 않는다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아리마tea 요셉은 가슴을 쳤던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은밀하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는 숨어서 지냈던 데인데 우리 주님이 왜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언제까지 우리 딸 말이냐 하고는 가슴을 치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말은 그가 시신을 차렸다는 말은요, 자 이번엔 나를 죽이다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분이 그동안 숨었다가 지금 관원이며 부자인데 나온 건 시신을 다 처리한 것은, 그리고 당당히 로마 총독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주죠.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는 이 사건을. 그 사건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리마tea 요셉은 이번엔 누구를 죽여달라? 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엔 나를 죽이시오. 니고데모도 노년이지만 나를 죽여라 이거. 이랬으니 마가가 어찌 예수님이 제자라고 앉아있으면 앞에다가 뭐라고? 존귀라는 말을 왜 안 쓰겠냐고요. 왜? 자신들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신들도 못해서 도망갔던 것을 아리마tea 요셉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대로 평범히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아리마tea 요셉이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런 온전히 40년의 그런 고난을 받고 고령에 추방당했다 할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것도 그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요. 그 한 번에 나타나는 행동은 바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 분이 바로 아리마tea 요셉이었고, 그럴 때 세상은 거꾸로 가는 것을 성경적으로 하고 세상 사람 바라는 그대로 가는 건 비성경적으로 한다 하는 것을 마음에 두시면 해답은 나옵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품꾼에서처럼 나이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일을 하는데 늦은 때란 없다. 일을 하는데 늦은 때란 있다 없다? 없다. 어느 때든 지나간 때는 죄를 짓는 시기이니 출발이 멀수록 다 빠를수록 좋은 법이다. 중년에 장년에 노년이면 지난날에 젊은 날에 또는 한참 때 많이 죄 가운데 살았겠죠. 즐거움 한락 가운데 살았을 거 아닙니까? 누리며 살았. 이것을 더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걸 빨리 떠날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 젊을수록 때 구원을 받고 포도를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 복입니다. 그러나 노년이라고 피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구원받은 사람, 참된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고, 언제든 나는 너에게 줄
줄 상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르게 주겠다 이거예요. 노년이라고 작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내 하는 것에 따라서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어요. 저는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또 다른 방식으로 말씀해 드렸는데, 이 또한 예전에 많이 옛날에 쓰던 비유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안 쓰는 방법이 돼요.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아멘이 되는지. 자, 우리는 아리마띠 요셉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드러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당당하게 내세워서 나아가는 것이며 상황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거듭 말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뭐요 이게 끈 떨어지고 하고 숨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내가 못했던 거 생각하고 너무 가슴을 치고 이제라도 나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군 하고 드러난 사람이 있다는 것.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밝히고 있다고 하는, 단 그 아리마띠 요셉은 없어요. 없어. 맨날 그 무덤 그리고 그 시신 차는 얘기밖에 없어요. 없지만 할 얘기는 무궁무진하고 그 속에 담긴 내용들은 너무 많아요. 오늘 여호와 일에서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 기후 협약, 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아요. 뭐 탄산가스니 뭐 질소니 뭐니 이런 거 많이 배출한 나라예요. 이걸 줄이자고 했더니 미국이 우리는 탈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기후 변화 협약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5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살 수 있는 시기는 앞으로 향후 15년이다. 지금 당장 탄사가 줄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5년이 지났어요. 지금 뭐라고 말한 거니? 이제는 일산화탄소를 다 순간 막아도 이미 때는 늦었다. 이렇게 말한대요. 전문가들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요? 반기문 그 사무총장 했을 때 빨리 하자고 그랬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고. 온실가스 배출 지금 빨리 줄이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데, 이제는 지금 해도 늦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답니다.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은 데인자 세상에. 그나마 이렇게 요새 날씨가 이상하잖아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히로시마시 25만 명 소개시켰어요. 물폭탄이 온다. 피하라고. 뭔 도시가 피하라고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까지 들은 건. 피가 이리씩 내려요. 세상이 일기가 나같지 않은 이 속에서 이제 우리는 대사를 우리가 전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이런 말 있죠. 안전하다, 평화다 할 그때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 이름같이 뭐라요? 가짜스럽게 뭐가 이래요? 주의 날이 심판날이 이룬다고 그랬어요.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은 바로 그런 얘기 가운데 한 가지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욕하겠죠. 뭔 미친 소리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받습니다. 왜?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때를 조금씩 알려주거든요. 자, 그런 날이 나 그 전문가들이 읽고 깜짝 놀랐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는 고칠 수도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될까요? 자, 아리마띠 요셉처럼 이제는 우리가 숨겨진 게 있다면 드러내고 그들을 향해 나아갑시다. 알겠죠? 우리는 나이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